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수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제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5장은 앞에 나왔던 34장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름진 에돔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짐승들의 거처가 됐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사막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장에서 보였던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말씀입니다. 황량한 광야가 꽃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광야, 메마른 사막,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 곳이 활짝 핀 꽃으로 가득한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미 소망이 없고 끝나버린 것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땅에 생명이 되살아나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성하게 핀 꽃들로 인해서 모두가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워합니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가득한 곳, 갈멜은 기름진 사론 평야를 가지고 있는 풍성함의 상징과 같은 곳입니다. 사막이 이런 풍성함의 대명사 같은 지역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 영광은 단순한 자연환경의 변화, 어떤 회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년,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려 할 때 이런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그분의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내 영광을 구하는 자들, 그들은 반대로 자기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나를 볼 때에 내 힘으로 이 땅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겠다, 기름지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꽃이 피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3절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말합니다. 약한 손, 두려움 때문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손입니다. 떨리는 무릎, 또 4절의 개역개정은 겁내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뛰는 가슴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격려를 받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굳세게 하라는 명령,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하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한 증거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담대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가 생명의 땅이 되는 것처럼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고대 근동에서 연약한 자들 그리고 사막은 모두 죽음에 속한 황폐한 곳, 무가치한 존재,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오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구원의 때에 맹인의 눈이 밝게 됩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치유를 받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맹인, 못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영적 무감각의 상태를 의미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이들이 그날에는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성을 듣는 그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전에서 저는 자를 고친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됐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도 회복이 됩니다. 말 못하는 자는 그 혀로 노래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 말합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물, 시내 이런 것들은 생명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땅에서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부활을 행하십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서는 물이 솟아납니다. 34장에서는 에돔의 그 궁궐이 승냥이의 굴이 되겠다 하였는데 여기서는 승냥이가 눕던 곳이 물이 풍부해져서 식물들이 자라는 초지가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가능한 그런 일,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행진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대로라고 했습니다. 넓고 큰 길입니다. 또한 거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우매하다는 것은 지능이 낮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기는 행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더러운 자들은 이 길로 걷지 못합니다. 34장에서는 짐승들이 사람이 살던 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대로에 어떤 맹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길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힘을 의지하는 자는 짐승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 가알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의 후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아직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개념이 주로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제 심판의 주제는 마무리되고 곧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전환돼 가면서 구속함을 받은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은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원래 대신 값을 치러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대로를 통해서 돌아옵니다. 속량도 구속과 비슷하게 빚을 대신 청산해 준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빚을 청산받고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노래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거룩한 성 시온입니다. 이사야는 초반에 열방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시온으로 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 그들만 올 수가 있다 말합니다. 그렇게 속량함을 받고 시온으로 온 이들, 영영한 희락,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자는 보호하심을 얻을 뿐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의 일부를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정,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거룩한 길인지, 얼마나 훤히 트여진 대로인지,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